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참된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금 봐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라고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정말 주님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열려져 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펼쳐져 있는지, 그거는 세상의 유한한 것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아끼시리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열어놓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사도 선교사님 새 책에서도 보셨듯이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한테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갈망이 우리가 주님을 뵙고자 하는 갈망보다 더 크시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도 없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 안 만나 주십니까? 왜 안 보여주시는 겁니까? 근데 그들이 날 기다릴 시간이 없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사실 하루에 24시간 중에 11조만 해도 2시간 반입니다. 2시간 반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 11조의 기도도 하지 않는데 주님을 어떻게 그렇게 깊이 만나겠습니까? 세상의 일들은 수시간을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는 그 몇 시간을 기다리질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겠습니까? 세상의 일도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실 일반적으로 일하는 시간으로 치면 한 10년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러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투자한 만큼 그 사람이 거기에 녹아지고 그것을 흡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앞에 그러한 시간을 갖지 않고 주님한테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 열어놓으셨어요. 우리한테 다 열어놓으셨어요. 에녹은 그것을 발견했던 자입니다. 에녹은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독신도 아니었어요. 65세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자녀들을 낳고 나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가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끌어가셨다고. 얼마나 그 동행함이 기뻤던지.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그 몸이 변화돼 버린 거예요. 그 삶이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이상 하는 것이 구분이 없어졌다. 이제는 하늘의 삶과 너는 이제 하늘로 올라와라. 그냥 끌고 올라가신 거죠.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무릎 사이에 고개가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기도하려면은 또 우리 선교사님 전해주시기를, 아는 사람한테 들으니까 40일 기도를 2번 하면 그렇게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했던 거예요. 정말 깊이 나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들은 그걸 어김없이 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누렸어요. 역대 우리 선진들이 그러한 축복들을 누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장이라고 하는 거기 나오는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톱으로 켜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그 어떤 그러한 위협도 정말 눈 깜짝 안 하고서는 그렇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새롭고 살 길.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어서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고 너희의 죄가, 오직 너희의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갈랐다. 그러니까 너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서 나에게로 나오면은 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은 거듭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보려는 부분도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정말 얼마나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활되고 그 다음에 함께 올려져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힌바되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을 주셨는가. 이게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진짜 이것을 안다면, 진짜 이것을 우리가 정말 맛본다면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버러지와 같은, 정말 범죄하여서 그냥 쓸어버려도 아무 할 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으사 긍휼히 여기사 그분의 선하심으로,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필요치도 않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길입니다. 어김없는 길이에요. 정말 주님은 온전한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길 가운데 나아가는 자마다 구원 얻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니 들어가는 자마다, 나오는 자마다 꼴을 얻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려고 우리가 주님만 구해야 돼요. 우리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을 보면서 함께 나눠갈 텐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것을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우리로 정말 이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님께 감사할 것뿐이 없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릴 것뿐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이것을 더 깊이 새기게 하시옵소서. 온전하게 이것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완전 포승줄에 묶여진 자들처럼 묶여있던 자들이에요. 도저히 스스로는 헤어날 방법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허물, 죄, 사람이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 그러죠. 아무리 경건하게 사는 자도 이사야와 같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중에 주님을 배웠다. 입으로 범죄치 않는 자들이 없다. 입으로 부지 중에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고 그냥 흘려서 뱉는 말들,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정말 인간 중에는 스스로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죄인이에요. 허물이 있고 우리는 원천적으로 죄로 죽어있는 존재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죄의 속박 가운데서 그 구덩이에 그 사슬에 매여서 그냥 우리는 슬피 울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였던 자들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허물과 죄로 죽어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이 세상의 신인 그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 마귀의 덫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끌려갈 수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 그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갈 수뿐이 없었던 자들인 거예요.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의 영이 죽어 있어서 우리는 영적인 것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의 신을 따라서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갔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참되게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아직도 이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도 이 결박 가운데 있고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대로는 멸망의 길, 불못으로 갈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가운데 원래 처했던 자들인데 불순종의 아들들, 지금도 불순종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불순종하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지금은 구원의 길로 나왔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것, 이거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에 말하듯이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의 결박을 끊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과 함께 사시도록, 우리를 머무시도록 그렇게 성령님께서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끊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끊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화된다라고 표현으로도 쓰죠. 우리 주님을, 그거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의 어떠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왜? 노아 시대에 노아의 가족들 8명 외에는 다 물로서 쓸림바 되었는데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그 경고를 받고서 방주에 올라탔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방주세요. 이 세상을 심판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만이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방주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기 위해서 우선은 예수님께서 이 낮은 곳에 오셨어야 됐어요. 자기의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었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그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거절하고 살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함께 살리셨는데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우리의 처소는 이 땅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하늘에 앉힌 바 되어진 자들이에요. 근데 아직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죠.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서는 육신을 떠나 가는 것이 더 좋다. 근데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남아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정말 이 남은 생명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어떻게 우리가 보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모든 생명을 내드리더라도 그 은혜 다 보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은혜를 안다면은 배은망덕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주님 앞에 보답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끝이 어떻게 온다고 합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기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모든 족속에 증거되기에 온 세상에 전파되기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걸 위하여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는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40대를 맞으면 죽는다 그래서 40대까지는 안 때리고 39대만 때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극형이었어요. 아주 그때 로마 시대에 그 채찍은 그냥 이 오늘날의 그런 서부의 그 광야의 무법자 이런 사람들이 휘두르던 채찍과 같지 않아요. 그 앞에 납덩이가 묶여 있어서 그 납덩이가 살점을 뜯어내 버립니다. 그래서 뼈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 39대를 맞아보세요. 온 살점이 너덜너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그걸 감당하면서 계속 나아갔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생명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아는 자는 그 삶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게 진짜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나를 따른 자는 저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어요 이미.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어진 자들이에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열려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게 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알고 이 감사를 알고 이 사랑을 알면은 우리에게는 순종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에 예와 아멘 하는 것뿐이 없어요. 그 주님의 길이 새롭고 살 길이고 온전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면 그 길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가 될 줄 그냥 선포한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심을 아브라함이 믿었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순종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제사는 믿음의
그 반응으로서 제사가 드려질 수도 있지만 그냥 믿음이 없이 그냥 율법으로서 율법주의 종교의 영으로서도 제사가 드려질 수가 있어요. 순종으로서 제사가 드려질 때 하나님은 아벨의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는 것이, 그 영적인 것을 멸시하였던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작은 거라도 정말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를 원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교제 가운데 부르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내가 교제하자.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교제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아담의 범죄로 깨어졌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파하셨는지 다시 그것을 되찾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주셔서 하나님과 교류하는 존재로서 지어주셨어요. 우리로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들으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그냥 사로잡힙니다. 그걸 다윗은 했어요. 사울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패하여지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디에 앉혀졌는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졌으면 주님과 우리는 교류할 수 있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니 하늘에 있는 자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들과 우리가 교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항상 목적은 주님이십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죠, 사실. 근데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증거해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라.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셔서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제 우리를 하늘에 함께 안침받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신 것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취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다른 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방 종교에도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문이에요. 주님이 천국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와주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보다 크신 분이 오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천국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그냥 우는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그 죄와 허물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던 것에서 돌이켜서 너희는 예수님께로 나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왔어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뭐 은사가 좀 열린다고 어떤 것이 있다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주님의 축복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제는 구원 얻은 자들은 그 세상 풍조를 따라 그 욕심의 어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하늘의 신령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선한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선한 일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이시고 그 안에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열려져 있고 하늘에 함께 안침바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 에베소 교회인들은 이방 교회잖아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 에베소 교회는 이방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도 이방인들이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요. 구원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끊어졌다 말하는 것은 우리의 그 시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사도들도 다 유대인들이었고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배반하여서 떨어져 나갔는데 가로진이라는 것이 사실 유대인이 아니라 다른 이방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유대인들만 남았고 또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또 충원돼서 마띠아가 뽑혀서 유대인이 12 사도가 유대인이었습니다. 7 집사가 유대인들이었어요. 처음 그 증거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그냥 이방인으로서 그런 것이 일어나는지도 몰랐던 자들이에요. 메시아가 온다는 것조차 이방인들은 모르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예수님이 그분인 줄 몰랐던 자들과 그분인 줄 알았던 자들로 나눠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덜어는 우둔하여진 것이다. 그들의 전부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기둥은 세워져 있고 그들의 덜어는 우둔하여진 것은 오히려 그걸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불러들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 얻으리라. 온 이스라엘 구원 얻는 것으로 맞춰지는 그 날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치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원가지들 향하여서 너희가 자긍하지 말라.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충실하게 믿을 때에 그 영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식이 나게 하여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또 그 역사가 있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했어요.
우리가 그러한 충만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돈은 우둔하여졌다는 그 말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말하기도 하지만 충만함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건 수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충만함이 주님과의 그 교제가, 하나님과의 그 연합이 그렇게 깊은 단계로 나아가면은,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원래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인데,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놓고서 거기에 봉헌식을 했을 때 영광이 임하였고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던 자기들인데, 그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그것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더 크게 임한 것임을 알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것은 배제시켜 버리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그 이후로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이방에서도 일어났는데, 그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유대인들을 또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이 우리와 같은 또 이방인들은,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를 때,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는 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간다는 것을 몰랐어요. 지금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무시하죠. 이게 성경의 말씀과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원천은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로다 그러셨는데, 어쨌든 그때 처음에는 우리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처음에는 우리는 거기와 상관없던 자들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고, 이제는 그런데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오직 그분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사져서 하나님께 드림받아지는 것, 유대인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고 이방인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 구원 얻을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또 옹호하는 자들 중에서는 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또 구원이 있다 따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아요. 근데 유대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고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끊어진 자들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살아남아 있는 유대인들을 집단적으로 회심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의 화평이라고 할 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 말씀 가운데 사실 영어에는 그 유대인들과 함께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한글 표현에는 그런 표현이 안 나오죠. 근데 그런 표현이 안 나온다고 해서 지금 여기 없는 것이 아니죠. 그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기에. 그죠?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세 사람 된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왜?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율법 가운데 할례를 행하고 그들은 유대인들이라는 정통을 지켜가요. 이방인들은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할례를 그 율법을 주시기 400년 이전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법도는 이미 그 전에 세워졌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이 넘어서 가면 안 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울타리를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이방인들은 그 울타리 가운데 들지 못했었잖아요. 율법으로서 들지 못했었잖아요. 그 울타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확 펼쳐주신 거예요. 그거는 임시적인 울타리였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그 주님의 몸을 우리한테 세우신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것은 십계명과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이 이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압축해 주셨어요. 이거는 계속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하셨을 때에는 그거는 율법을 다 끝장내는 분이라는 게 아니라 완성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불완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완전한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아직 그 단계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었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그거를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임시적인 울타리를 쳐준 게 율법이에요. 근데 십계명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대표적으로 하면 제사법이에요. 이런 것들은 오늘날에 우리가 계속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번에 그 어린 양의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이것을 다 이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폐하셨다는 뜻이 이런 거예요. 십계명을 폐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관습법, 제위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것으로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이미 받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율법의 울타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몸으로 완전해졌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같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한 세 사람으로, 주님의 몸으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래서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성령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우리 주도 한 분이시오, 우리가 한 침례를 받고 우리가 한 몸으로서 세워졌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의 울타리 가운데 이렇게 걷어주셨었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들여 주신 거예요. 이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어에는 유대인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라는 with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누구를 처음에 기준하고서는 우리가 외인이었던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안에 있었고 우리는 외인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들과 함께 우리를 함께 권속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게, 시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처음 사도들이, 처음 선지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터를 닦아 주었죠. 그리고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사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저 유럽의 그 교회들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또 디모데, 디도, 바울의 그러한 후계자들도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사도적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를 세워 나갔어요. 각 지역들을 주님 앞으로 그 어둠의 세력들, 그 강한 자들을 결박해 가면서 그 지역들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가운데 갔을 때 그런 걸 했던 걸 우리가 자세하게 볼 수가 있죠. 너희는 그 아데미어, 큰 아데미어 막 그러면서 하는 자들인데,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라고까지 되어 있는데, 그거 내가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증거하죠. 그리고 그에 보내신 자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로 그들이 나오게끔 만들어 놓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상 장수들이 이제는 가계의 위협을 받게 돼 있어요. 우상이 안 팔려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데모하고 막 바울을 죽이려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이런 위협을, 이 세상 신이 막 충동을 해요. 이 사람들을. 그래서 대적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증표입니다. 주님이 드러나시는 것. 그것이 정말로 깊어지면 하나님 사도로 세우시면서, 정말 사도에 표된 것은 먼저는 오래 참음이에요. 기사와 표적과 능력은 그 다음에 나와요.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압박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가 참을 수 있으면,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압력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상황에 들어가면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그 건축의 주춧돌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걸 몸으로 비유할 때는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각 지역마다도 그 모임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건물마다 또 같이 지어져 가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인 하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임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준비되도록 그거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전체 모임 가운데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그 처소가 준비되도록 우리가 같이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과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불쌍한 자다. 예, 비참한 자다. 비천한 자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틀림없는 것이다. 우리를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그거는 우리의 허물과 죄의 결박을 끊어내는 그 일이죠. 그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함께 부활시키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것이죠. 거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시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그렇게 결단하였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것을 쭉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정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23절입니다. 24절에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천년왕국을 통치하시고서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백보자가 임할 때에 주님 하나님 앞에 바치시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셔서 바치시는 거예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은 천년왕국 끝날 때 그 반역하는 그 사탄의 무리들을 또 한번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제는 불목 가운데 던져 넣으시면서 사망도 던져 넣으시죠. 죽음도 던져 넣으세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이 거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가운데를 기꺼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겠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주님과 함께 부활되려고. 우리에게 우리의 영은 부활됐어요. 근데 우리의 혼은 죽어야 돼요. 그런 만큼 주님과 함께 삽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우리가 이 부활을 말하는데 그거를 회방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럴 때 어떤 자들은 뭐 어떤 마음 몸으로 올 거냐 막 이런 걸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근데 너가 씨를 뿌릴 때 완전한 형체로 뿌리냐, 씨를 뿌리고 그 형체를 거두지 않냐.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나님 앞에 이 각각의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 개도 구원을 얻는다고 자칫 잘못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거는 부활에 속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우리가 나중에 상급을 얻게 될 때에 각 영광에 나타나는 것이 달라요. 우리 주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우리를 복종하면서 정말 주님을 닮아갔는가, 우리가 그것을 따라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예수님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 수 없다는 구절이 이 2장에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다. 고린도 이런 지역은 뭡니까? 헬라의 영향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혜를 찾아요. 그래서 이데아 사상, 뭔가 막 꾸며놓고서는 그런 곳이 있다라는 철학에 막 빠져가지고 살았어요. 그 허상을 쫓았던 것이죠. 근데 그 말과 지혜, 그 허상을 따라서 내가 얘기하지 않고 나는 실상을 너에게 전했다. 그 능력으로서 내가 전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냥 십자가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가톨릭이나 종교의 영에서는 십자가를 우상시해요. 그건 우리가 배제시켜야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형벌의 틀이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나 주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거예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다 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앞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우리를, 그 육신의 정과 욕심을 그냥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자리에 나아가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 스스로 그 비천한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그걸 볼 때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못 내려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무엇을 더 우기고 있겠습니까?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무장해제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깊이 알기를 원해야 돼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로 나타나게 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나타나게 된 그 사랑. 그래서 예수님 그 자신과 그분의 사랑, 이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그 헬라 철학처럼 사람의 지혜 가운데 그 초대교회 이단인 그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냥 막 그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이 육체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그 자들을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니라.
그 헬라 철학 가운데 지혜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빠져있던 자들이 그렇게 빠졌던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거짓 그 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그렇게 거짓된 기반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정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참되신 하나님께로 너희를 인도하려고 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허물에 발목 잡히지 않고 부활과 하늘에 안침받는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순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히신 것을, 정말 그 가운데 나아가신 것을 우리가 아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작은 것들은 못 내려놓을 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꺼이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주님의 어떠하심을 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며 그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주의 영의 역사하신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로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십자가를 계속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볼 때 그게 가능해져요. 예수님이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을 바라볼 때, 사실 그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아직 성령님을 받지 못했던 베드로는 물론 성령님의 그 역사는 체험했어요. 근데 아직 베드로도 성령님의 내주하신 가운데 온전하게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않았었던 때였죠. 그때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물으셨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필레오로 답해요. 아가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답하셨어요. 그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걸로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이제는 자기가 그 전에 호언장담하던 것이 깨어진 다음에는 자신은 필레오로 뿐이 답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필레오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시 한번 물으세요. 처음에는 어린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했을 때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때 근심하였다 그래요. 베드로가 다시금 세 번째 주님께서 물어보심으로 근심하였어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는 내가 젊어서는 내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다닐 것이다.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이라. 베드로가 그 사랑을 이제는 이해하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랬을 때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비겁하게 뒤로 숨지 않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 쓴뿌리, 자기 연민, 그냥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어떠한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역사를 온전하게 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미국의 선지자분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영적 전쟁을 계시하여 주셨을 때 정말 기본적인 구원의 영역 가운데서 막 싸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곳 가운데서도 정말 방비하면서 싸워야 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혜라고 불리는 그 잠언서에 나왔듯이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데리고 이분을 계속 끌어가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따라가야 돼요. 우리를 어떠한 곳에 주님께서 두게 하시든지 거기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계속 그거를 보게 하시려고 올려서 그 다음 영역에서 또 싸우는 자들이 있고, 근데 악한 자들이 까마귀의 모습으로 막 와가지고 화살을 던지기도 하고 막 불화살을 막 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지경에 딱 이르니까 불화살이 도달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지경이 바로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편말이 꽂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지고 주님께서 완전 우리를 통해서 사는 것이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드러나시는 것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 사단의 불화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혀 우리의 연민에 빠질 일도 없고요, 쓴뿌리가 날 일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 다른 것에 휘둘릴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어디나 하늘을 나라, 정말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옥에 처해 있어도, 나는 비천에 처해 있어도, 갇혀 있을 때도, 놓여 있을 때도 난 풍부한 것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육신의 결박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그거를 우리가 바라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의 7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너는 예수가 없으면 죽을 것 같으냐?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제 삶에서 얼마나 예수님 외에 내가 유익을 얻고 있는 것들, 내가 얼마나 예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그게 첫사랑이라고도 불려지고,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에 빠졌을 때는 그냥 온통 그 사람 생각이에요. 그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주님과의 그런 사랑에 계속 불타올라야 됩니다. 아가서에서는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한다고, 오히려 그 돈을 주고 살려고 해도 오히려 수치를 당할 것이고, 음부도 그것을 엄몰치 못하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되어 있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다시 올려드리면서 갈 때에 우리는 그 불 가운데 계속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사랑의 불, 그 첫사랑의 불이 우리 가운데 불타올라야 돼요. 정말
우리나라가 이 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제 그 음성 녹음한 거를 한번 보내드렸죠. 사두 선교사님께서 작년 5월 7일 8일 재헌국회 70주년 기념대회로 우리가 모였을 때 오셔서 우리나라를 위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을 다시 듣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철야를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아무것도 사실은 먹을 것이 없고 정말 하루의 양식이 어디서 올까? 전쟁의 폐허 가운데 잿더미가 되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감사로 올려드리면서 나아갔고 정말 모일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사랑을 올려드리면서 나아갔는데 이제 육신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너희의 첫사랑은 어디 갔느냐?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바울이 작정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완전 사로잡혀 가길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유익하던 것 다 내려놓고 오히려 해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거를 얻는 것에 창념하기 위하여서 사실은 오늘날의 현대 휴대폰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방해합니까? 어디서나 카톡. 예배 시간에도 휴대폰을 안 꺼놔요.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지 않으면은 그 삶에서 나머지 시간에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또 예배 시간에 만나고 또 그 삶에서도 만나고 계속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휴대폰에 누가 연락 올까? 그거에 관심이 가 있어요. 때로는 주일에 사업 약속이 어떻게 되어질까? 그 휴대폰을 계속 살펴봅니다. 다 해로 여겨야 돼요. 다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또 일상에서 삶을 살 때 일을 해야 될 때는 그게 또 필요하죠. 그때는 또 그때 쓰세요. 근데 왜 예배 시간까지 와가지고 핸드폰에 신경을 씁니까? 왜 예배 시간까지 와가지고 다른 일들을 우리가 생각 가운데 듭니까? 우리 첫사랑에 사로잡히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 첫사랑에 사로잡히면은 그거 외에는 다른 생각이 껴들 여지가 없게 돼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도 계속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계속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외에는 그것은 가지지 않는 길이에요. 오직 예수님과 함께할 때만이 가지는 길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 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서로 잡혀야 돼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래서 이 달려감을 또 말년에는 다 마쳤다고 정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31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31절까지요.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나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 조금 나타난다고 우리가 자랑하기 시작하면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주의하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우리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주님께서 스스로 이 비천한 곳에 오셔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무엇을 자랑할 것입니까? 우리 오직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우리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며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증거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으로서 온전히 다른 박질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자들로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오직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 주님을 아버지 경배하면서
오직 그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불타오르기 원합니다. 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익하던 것까지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안에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예,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이것에 창념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아버지여,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는 자들, 아버지, 오직 주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다른 받질 않은 자들, 아버지,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 아버지,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 한 세 사람으로 부르셨고 아버지, 주님의 몸으로 부르셨고 아버지,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여,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원합니다. 예, 주님이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아버지의 그 첫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불타오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시선이 우리가 이탈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바로잡아 주소서. 비둘기와 같은 눈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경배하며 주님을 알고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 주님, 우리를 주님 손에 붙들어 주시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사로잡아 부활에 이르게 하시고 하늘에 안침받게 하셨는데 아버지, 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자들로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우리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이 첫사랑으로 온전히 다시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라가 첫사랑으로 주님과의 첫사랑으로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주님 손에 붙드소서. 우리 이 나라를 주님 손에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 손에 붙드시옵소서. 이 첫사랑이 아니면은 우리 교회가 부하게 된다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부자라 부유한 자라 가난한 것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여도 가난하고 가련하고 줄이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첫사랑으로 돌이켜라.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를 제하여 버리리라. 촛대를 옮기우리라. 주님, 촛대가 옮겨지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주여, 주님, 교회 되게 아버지여 다시금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 첫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첫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아버지여,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아버지여, 이 걸음 가운데 아버지여, 온전히 붙들림 받아 가게 하소서. 온전히 붙들림 받아 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 영광과 찬양 주님 받으소서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